준비된 샘물책이 출간되었습니다. 현재 교보문고, 알라딘, 북크크, 예스24, 그리고 영풍문고, 밀리의서재, 웅진북센 등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실 수 있으며 쿠팡, 옥션, 11번가, 쓱닷컴 등 주요 쇼핑몰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 네이버나 구글에서 준비된 샘물로 검색하시면 바로 구매 링크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주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도 책 주문이 가능하며 가까운 서점에서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판 프리페어드 리빙워러, 일본어판 소네라레타 이케루미즈도 출간되어 아마존에서 이북과 종이책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귀하신 사랑하는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노아방주의 박지혜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고 지켜주신 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귀한 양식으로 아버지 먹여주시고 또한 받아 먹을 수 있고 또한 나눌 수 있게 허락하신 거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양식이 이 생명의 떡이 모든 이에게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고 아버지 소생하고 살아나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곧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에 전부를 거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붙들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본 한 드라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어느 한 집안에 아들하고 딸하고 엄마 아빠하고 살았습니다. 이 엄마하고 아빠는 이웃의 사람들보다는 성품이 인품이 좋았어요. 그리고 지혜로웠고 세상 사람들 같지가 않은 부모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곤모술수하고 거짓말하고 또한 자식의 성적이나 또한 자식이 어떤 잘못을 했어도 자식이 창피할까봐 덮어줘서 그 죄에 대한 그 값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서 결국은 망가뜨리게 하는 이런 부모와 같지 않고 정직했고 선했습니다. 이런 부모가 아들하고 딸을 기르고 있었는데요.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옥상에서 친구하고 심한 다툼을 하다가 이 집 아들이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이제 죽은 거나 이제 죽었다 생각했는데 그 같이 싸운 그 아들의 엄마가 그 광경을 보고 와서 그 신발을 벗겨가지고 옥상에다 올려놓고 자살한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선한 부모의 학생, 즉 이 학생을 A라고 부를게요. 이 A군이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해 있었는데 깨어나지도 않고 코마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는 아들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면서 잠도 못 자고 울고 애타고 그러면서도 이제는 막내 딸이 하나 있으니까 그 딸 앞에서는 근심하는 거 표정 안 보이고 또 딸을 또 보살펴야 하니까 돌봐야 하니까 그러는 가운데에 이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이 A군이 손가락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깨어나지 않았는데 손가락만 살짝 움직였는데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 다음에 희망을 거기에 100% 걸은 거예요. 우리 아들은 깨어날 수 있다. 건강하게 깨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간호하고 또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아들이 드디어 깨어났어요.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눈을 떴을 때 부모들이 느끼는 그 감격과 감사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먼저 한 거가 이제는 아들이 깨어났으니까 장하다 그러고 안아주고 얼굴에다 뽀뽀 세례해주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 알아보겠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부모가 아들이 너 왜 거기 올라가서 위험한데 이렇게 야단치지 않고 그저 아들한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젠 조심스럽게 어떻게 하다가 떨어지게 됐니 이렇게 하면서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고 또 알아봐야 부모가 또 뭔가 조심할 거 준비해야 될 거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또 지났는데 이제 또 하루는 이제 아빠는 이제 엄마랑 교대하면서 병원에서 잤는데 그날은 아빠가 소파에서 이불 덮고 자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잠을 밤새 못 자고 자는 아들 옆에서 지켜보면서 간절히 기도했죠. 어디다 기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아들이 그렇게 누워서 기절해 있고 깨지도 않았을 때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쵸?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여러분도 자녀를 기르고 손주도 있으니까 그러고 손가락이 움직였을 때 그 기쁨과 그 희망은 말할 수 없었고 눈을 떴을 때에 그 아들이 대화하고 부모를 알아봤을 때에 천하를 다 얻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도 아들이 완전히 일어나서 걷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전부를 걸어서. 그래서 그날도 이제는 아빠가 병원에서 잠자는 아들 간호하다가 소파에서 아침이 다 돼서 이제 잠들었는데 아빠 부르는 소리가 나서 눈을 떴어요. 아빠가 떴는데 A군이 침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그 소파에서 뛰어서 넘어질 뻔하면서도 뛰어서 아들한테 왔는데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특하고 너무 이쁘고 행복해서 그래서 그냥 아들을 안고 울고 네가 어떻게 된 거니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고 근데 거기다 또 아들이 아빠 봐봐 하면서 발가락도 움직여주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엄마가 와서 그 광경을 보니까 그 기쁨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저 알고 울고 장하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들 옆에서 교대하면서 24시간 같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아들이 드디어 재활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 걸을 수 있도록 그 시간에도 함께 하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재활을 받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A군이 힘들고 그렇지만 A군도 힘들어도 참고
믿고 포기 안 하고 부모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아픔을 딛고 악착같이 연습하고 걷고, 그래서 드디어 퇴원을 한 거예요. 물론 걸음을 그전 옥상 떨어지기 전처럼 똑같이 걷지는 못했지만 약간 다리가 한쪽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학교 갈 수 있을 상태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는데 이제 아들이 학교를 가니까 부모가 같이 안 가주는 거예요. 아들이 혼자 걸어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부모는 너무 기쁘고 기특하면서도 걱정이 하나 가득. 잘 갈까? 혹시 넘어지진 않을까? 또 다치진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아들이 건강하게 깨어났던 재미난 행복한 이야기였어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드라마를 볼 때에 회개가 터졌어요. 언제 회개가 터졌냐면 아들이 침대에 앉아서 아침에서야 겨우 잠드는 아빠를 깨우면서 아빠 하고 깨워서 아빠가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 있는 아들을 볼 때 놀래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너무 감격하고 좋아가지고 말문이 막히는 그 상황을 보고 회개가 터졌어요. 어떻게 터졌냐면 너무 좋고 놀래서 할 말을 잃어버린 그 아빠를 예수님으로 보였고, 침대에 이제 사람같이 사람 구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태로 깨어서 앉아 있는 그 모습이 나로 보였어요. 그래서 엄청 큰 은혜를 누렸는데, 어떤 것을 깨닫게 했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천국에 가는 길을 다 보여주셨는데 이게 힘들고 맛도 없고 쓰지만 몸에 좋고 생명이니까 순종하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그게 힘들다고 순종 안 하고 말 안 듣고 하기 싫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안 하고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삶을 살았을 그 당시에 내가 저렇게 죽은 거와 마찬가지로 침대에 누워 있었구나. 그게 내 상태였구나. 그러면 죽은 거나 다름없이 꼼짝없이 누워서 코마 상태에 있는 나를 보는 예수님이 얼마나 애달프고 간절하고 마음이 아프고 내가 빨리 눈이라도 뜨고 깨어나기를 얼마나 바라고 소망했을까. 그러면서 내가 깨어나는 그 순간을 혹시 내가 화장실 갔을 때 깨어날까 봐 화장실도 안 가고 미루고 화장실 가더라도 불이 나게 1초 만에 갔다 오는 그 아빠의 그 심정, 그거가 나를 향한 예수님 내 아버지 마음이었겠구나. 저 모습이었겠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 말씀 안 듣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육이 원하는 대로 했을 때 나는 저렇게 죽어서 저렇게 있어서 내 아버지 예수님의 심장을 다 태웠구나. 내가 저랬구나. 내가 저렇게 내 아버지, 내 예수님을 저렇게 괴롭혔고 저렇게 심장을 태우며 죽였구나. 내가 저렇게 불효자였구나. 내가 참으로 몹쓸 딸이었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효자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말씀 안 듣는 거.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는 아버지 뜻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육이 원하는 건 다 불법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 절대 안 듣고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그 A군 학생처럼 내가 코마 상태에서 그렇게 죽은 자와 같이 병실에서 누워있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A군이 학생하고 부모가 분명히 일렀어요. 위험한 데 가지 마라. 친구하고 싸우지 마라. 뭐 옥상에 올라가지 마라 했는데 옥상에 올라갔고 싸웠고 몸 벌리면서 싸웠고 그러다가 결국은 A군이 부모가 걱정하는 일이 터진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A군이 옥상에 올라가서 싸울 땐 자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어요. 자기가 떨어져서 그래 시체와 같은 자가 될 거라는 거 생각 안 했죠. 못 했죠. 계산 안 했죠. 자기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A군한테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한 번, 두 번 하면서 에이 설마 이걸로 내가 죽은 자가 되겠어. 내가 이렇게 여전히 아버지 사랑하는데 내가 여전히 예배드리고 교회 가고 헌금하 하잖아. 그게 내가 아버지 사랑하는 거지. 내가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하는 게 내가 아버지 사랑한다는 증거인데 그러면서 본인이 살아있다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 A군하고 똑같은 모습인데 그리고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 나가지고 예배 나가지고 그러면서 나 헌금했어요 예수님. 나 성경헌금 했어요 예수님 하면서 목에다 힘주고 그런 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거가 아니고 그 재물에 흠이 있고 절름발이고 흠 있고 얼룩진 것들 드리는 거와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효자일 때는. 그럼에도 깨어나지 않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보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100% 희망을 걸고 우리가 그렇게 불법을 행해서 코마 상태에서 죽은 거나 다름없을 때에 누워 있을 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려고 꼼지락 손가락 움직일 때에 아버지는 그렇게 뛸 듯이 기뻐하고 너 왜 그랬어 이놈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게 되면 우리가 불법 행하는 거 죄라는 거 알고 그걸 버리고 잘라내고 그럴 때에 우리가 눈을 뜨고 깨어나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더 많이 버릴 거 너무 많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다 버릴 것 뿐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은 눈을 뜨고 정신이 돌아온 걸로 만족하지 않고 요만큼 버린 걸로 만족하지 않고 버릴 거 더 있는 거 열심히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짝하고 붙들고 했더니 그 A군이 스스로 일어나서 앉았어요. 침대에. 그러면은 상체만큼 이만큼 버렸을 때 요만큼 눈 뜨고 정신이 돌아왔더니 앉았으니까 그러면 상체 이만큼 몸의 반을 내가 벌써 버리고 그만큼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허리부터 다리까지만큼 남은 거를 이제 그거하고 싸워서 버리고 승리해야죠. 그러려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A군이 일어나서 걷기까지 진짜 진땀 피땀 흘려가면서 제어를 받았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그 학생이 드디어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죄하고 싸울 때에 이 죄를 끊어버리는 이 고통이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힘들면 피눈물을 쏟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이 A군이 온전히 걷기 위해서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고 힘도 없고 마비가 된 감각이 없는 이 다리를 다시 살리려고 재활을 받을 때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고 그 기간도 얼마나 길겠어. 언제 회복이 될지 모르는 거죠.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힘들다고 주저하지 않고 잠깐 며칠 쉬어 이것도 아니고 그냥 꾸준히 매일 지속적으로 해야 어제 재활 받은 거가 오늘 재활 받을 때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일 재활 받을 때에 오늘하고 어제 받은 거가 내일 재활 받는 데 받침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어제도 쉬고 그저께도 쉬고 한 일주일 쉬어가지고 오늘 재활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동안 일주일 쉬기 전에 일주일 재활 받은 것마저도 무효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건강하게 움직일 때까지는 재활을 쉬면 안 되고 매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침대에 걸터 앉을 만큼 반은 쪼개서 태워서 힘들지만 울면서 태워서 승리했다면 나머지 허리부터 다리까지도 쉬지 않고 해야 재활을 받아야 건강하게 일어서고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내가 혼자 걸어가고 가방도 멜 수 있으니까 부모가 학교까지는 같이 안 가주는 거. 쟤는 이제 혼자 가방 메고 갈 수 있다. 그거를 믿어주는 거잖아요. 부모가 내 상태를 보고. 그래서 혼자 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백성이 이제 혼자 걸 수 있네. 그러면 혼자 저거는 할 수 있거나 하고 혼자 할 수 있게, 그러나 혼자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우리와 24시간 동행하시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순간순간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옆에서 도우시고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 간증이, 예수님 말씀이 네가 걷지 못할 때 내가 너를 안고 업고 가서 발자국이 하나야. 근데 이젠 네가 혼자 걸어가니까, 네 힘으로 걸어갈 수 있을 때 네가 걸어가야 네가 더 잘 걸을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네가 뛰어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데도 다리 아파, 아버지 예수님 업어줘요. 그러면 안 업어줘요. 내 다리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걸어갈 수 있으면 혼자 걸어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리가 피곤해도. 그래야 다리가 더 튼튼해지고 근육이 살아나고 뛰어야 할 때 뛸 수 있게끔, 다리가 제 다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역할을 하되 끝까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으면은 업어주시지 않고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겨우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안아주면 좋겠구만, 업어주면 좋겠구만. 근데 나를 위해서 힘들어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한테나 광야는 다 있습니다. 그 광야가 어떤 사람은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일 수도 있고, 내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이 A군에서는 광야가 친구하고 싸우는 순간부터 광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서 떨어져서 코마 상태에 있고, 그래서 완전히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그게 다 광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광야로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지만, 광야가 어느 정도 끝나고 또 다음 광야가 기다리고
이렇게 이거는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광야가 반드시 필요한 걸 아버지가 아시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특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그 사울 왕은 광야 없이 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버렸고 60만을 쫓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불쌍한 그런 사람이 됐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사울은 편안했어요. 광야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왕이 됐고, 왕에서도 자기 원하는 대로 멋대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왕 노릇했으면 힘들었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편안하게 쉽게 왕 노릇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과 보호는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는 편안했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는 그 부분은 좋고 좋았겠죠. 편안했겠죠. 그렇지만은 큰일, 위험한 일, 전쟁 이런 거에서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늘 어려웠고 힘들었고 고통 속에 있었고, 또한 마음에 늘 번민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서 차지하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진정한 기쁨도 못 느끼고, 그럼에도 그 작은 것,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그 작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한 광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순간부터 광야로 하나님이 집어넣으셨어요. 근데 그 광야가 다윗에게는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힘든 장시간을 죽음이 한 발짝 앞에 있는 삶을 살면서 숨죽여야 했고, 편히 다리 삐고 잠 못 자고 도망 다녀야 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죽을 뻔하는 그런 너무나 길고 큰,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그런 거친 바위나 깊은 골짜기밖에 없는 그런 광야로 하나님이 내모르셨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좁은 골짜기와 자갈밭 그 광야에서 다윗을 온전한 순금으로 만들어서 끄집어내셔서 정말로 왕다운 왕으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한테 본을 보이고 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왕으로 그 높게 크게 아버지가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왕으로 있으면서도 물론 넘어지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를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발길을 옮기는 그런 왕으로서에 있었더니 정말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전쟁마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싸워주신 거예요.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겸손함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 말씀 안에서 했더니 발길을 옮겼더니 다윗이 자기가 좋은 거 요만큼 작은 거를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한 거를 주시고 이만한 거를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 삶이. 근데 사울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거를 붙들었더니 이만한 것을 하나님한테 받을 수 있었던 걸 못 받고 이만하게 어마어마 큰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책임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쫓던 거는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 뜻에 비하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요만큼조차도 안 되는 크기예요. 근데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정말로 그 사이즈를 잴 수 없는 거대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요만한 것들하고 바꿔 먹어요. 우리가 진짜로 저도 수없이 그래 왔습니다. 요만한 것들로. 제가 옛날에 엄마 없을 때, 아니 엄마가 있었는데, 방에 있었는데 엿장수가 와가지고 집에 있는 멀쩡한 냄비 가지고 갔어요. 엿 바꿔 먹고 싶어서. 근데 어떤 아저씨는 떼끼 이놈! 그리고 너 엄마 몰래 가져왔지? 그러고서는 요만큼 잘라서 주고 맛보라 그러고 보내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그냥 엿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랑 나눠 먹고, 근데 이제 엄마가 음식 하려고 보니까 도구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알았던 거예요. 얘가 이거 갖고 가서 엿 바꿔 먹어, 엿을 바꿔 먹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요만한 거, 아무것도 아닌 이거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고 큰 거 갖고 바꿔 먹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멀쩡한 큰 냄비 갖고 엿 바꿔 먹듯이 그렇게 바꿔 먹고 팔아 먹고. 아버지께서는 제가 유튜브를 보면은 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유튜브를 볼 때 너는 유튜브에다가 나를 팔아먹었다 이러셨어요. 그러시고 또 너는 유튜브하고 나하고 바꿨다 이렇게 하셨어요. 팔아먹었다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바꿔 먹었다 그랬고.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나를 버렸다. 너는 유튜브, 영화, 드라마 이거를 선택하고 그 선택하기 위해서 나를 버렸어 이러셨어요. 제가 요만한 거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 전지전능한 그 생명인 나의 영원한 내 아버지 예수님을 내가 바꿔먹고 팔아먹고 바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가진 모욕 당하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는 동안 아무것도 못 하셨고 하실 수도 없으셨어요. 그게 표현하자면은, 우리와 비교하자면 예수님한테는 그게 광야였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있을 때는 우리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광야를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우리에 있는 불순물이 다 빠지고 나라는 지혜라는 순금 다 와서 그 광야에서 빼내기 위해서 나를 광야라는 불구덩이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여기저기 불순물이 숨어져 있고 영과 혼과 간절과 구석구석에 내가 숨겨놓은 더러운 우물과 똥덩어리들이 이게 다 광야를 통해서 아버지가 다 제거해내고 긁어내고 파내고 이렇게 하니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순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죽은 자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광야에 있을 때도 들어 쓰시기는 하지만 내가 온전하게 거룩해지게 순금으로 나올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제대로 더 쓰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에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내가 20일을 할 테니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기도에 응답하는 자의 주인공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내가 다 결정해 버리고
하니까 응답해줘요. 이렇게 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지만, 물론 기도 내용 제목에 따라서도 응답을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거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힘들거나 응답 받아야 되거나, 그러면은 그 기간은 내가 광야에 있는, 즉 무덤 안에 있는, 즉 예수님처럼 3일 동안 내가 무덤 안에서 죽은 자와 같은 기간을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을 무덤에서 참으셨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부활의 영광을 얻으셔서 만왕의 왕 중에 왕이 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거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그 복과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는 그 권세 자체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잠잠하게 무덤에 있으셨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거가 그게 굉장히 감사할 일이고 기쁜 일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고통의 시간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신 완성된 미래의 모습을 현재처럼 보시면서 오늘의 나에게 3일의 죽음의 무덤 속에 우리를 파묻어 주시는 광야를 허락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쁘고 기대로 우리가 무덤에 있을 때를 도우시면서 기다리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 3일 동안이 죽을 맛이잖아요. 엄청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아버지께서 이거 3일 이거 우리의 무덤 집어넣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그냥 옛다 하고 주시고 허락하시면 좋겠는데, 이거 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해서 그래요. 힘드니까, 힘든 거 안 겪고 싶으니까, 쉬운 걸 원하니까 단순하게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그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붙드니까, 이런 거 광야 없으면 좋겠다, 내가 3일 동안 무덤에 죽어 있는 거 없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 생각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 3일 동안 죽어 무덤 속에 있어야 부활의 그 영광을, 그 역사를 이루는데 그거는 생각 못하고, 당장에 힘드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니까 우리는 당장 힘든 거에만 거기 집중해가지고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좀 더 하나님 앞에 깨어나고 지혜로운 자는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모습으로 내가 이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제게 담대함과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저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우리도 그런 지혜로운 자까지 자라야 되겠습니다. 근데 겨우 우유만 먹는 어린아이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처 안 다니까 그저 힘든 당장이 싫어서 울고 떼쓰고 하나님 원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3일만 참으면, 하나님 믿고 3일만 참아서 열심히 기도한다면,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부활의 역사를 누리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저렇게 저거를 포기할까? 그 힘든 거 안 하겠다고 땡깡 부리면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 역사 필요 없다고 땡깡 부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보실 때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반면 이 3일 동안 무덤에 있으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아버지 뜻대로 저를 여기서 만들어 주시고 키워 주시고 저를 갈아엎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이 3일 동안 제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 3일이라는 밤의 길을 아버지 원하는 모습대로 걸어갈게요. 예수님 손잡고 도와주세요. 아버지 원하신 대로 뜻한 대로 저를 키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캄캄한 죽음의 어둠에서 예수님 손 꽉 잡고 아버지 발작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같이 걸어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3일 동안 성장해서 3일 후에 태어났을 때 요만큼만 자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아버지 앞에 예쁘게 그 어두운 3일 죽음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요만큼 우리가 자랄 수밖에 없는 거 그렇게 자라게 안 하시고 이만큼 크게 아버지가 해주시죠. 이런 자로도 태어나게 부활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죽음의 3일이 1년일 수도 있고 석 달일 수도 있고 뭐 10년일 수도 있어요. 저는 몇십 년 걸려서 응답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 3일의 그 죽음의 무덤이 어떤 거는 한 달 만에 부활하는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6개월 만에 응답 부활의 그 무덤에서 나오는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은 어떤 사건은 평생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실하게 믿고 붙들고 담대함으로 붙들고 그 어두움의 안에서 내가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몇 배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거가 우리가 하나님께 평소에 받는 많은 은혜에 대한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은혜 받는 걸로 여러분 그치잖아요. 은혜 받아서 우리가 열매 맺어야 돼요. 근데 열매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내가 나하고 싸우고 모든 환경과 조건에 짓누르지 않고 지지 않을 때에 비로소 열매를 열리고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는 우리가 갖고 올라가요, 천국에 여러분. 그래서 받은 은혜의 열매를 맺으려면 매 순간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한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내 기준이면 안 돼요. 내 기준이여로 하면은 절대 안 되고 누구 기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기준으로 해야만이 열매가 열매답게 제대로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열매를 열매답게 제대로 맺는 자가 돼야 우리가 진짜로 산 자가 될 수 있고 살 수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 저희 친정 식구들하고 예배를 오랜만에 드렸습니다. 근데 드리는데 아버지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가족한테 선포할 수 있게 하셨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미운 사람 원수 지나가면 저 미운 사람 원수 이렇게 말로 속으로 되뇌이지 않아도 속에서 거부 반응이 착 일어나면서 내 원수가 지나가네 싫은 사람이 지나가네 이렇게 하면서 싫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 힘들게 하는 사람 하면서 마음에서 감정이 찌그러진 게 표정으로 말로 우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그 미운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원래 아버지 앞에 원수였잖아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 즉 내 원수를 볼 때에는 이렇게 하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나가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오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속으로 외치래요. 속으로 말하래요. 그래서 마음에서 찌그러진 마음이 올라오면서 그게 겉으로 다 똥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똥이 얼굴 표정으로 말로 다 이렇게 뿜어져 나오니까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속에서 말로 선포할 때에 그 찌그러진 감정을 눈 녹이듯이 딱 짓밟아서 녹이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할 때 인상 찌푸리면서 여러분 말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다 할 때는 얼굴이 자동으로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우리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제 왼수 저 왼수 이러잖아요. 아이고 저 왼수 귀신은 저 왼수 안 잡아가고 뭐하나 몰라.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표정이 올라오려고 하면은 의지를 갖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의지를 갖고 깜빡하지 말고 쉬지 말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하나님께 합당,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지옥 가요.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휴거 못 돼요. 환란에 남겨져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하십시오.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해보십시오. 어떤 부모는 자식한테 아유 저 왼수 저거 아유 뭐 나가 죄송합니다. 나가 되져라. 나가 들어오지 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말 하고 싶게 여기까지 올라와도 그거 누르고 그냥 눌러서 밑으로 집어넣지 마세요. 다음에 또 올라와요. 언제든지 몇 배로 곱절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더 부패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그거를 성령님 의지해서 버리시고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내 아들이다. 이렇게 그냥 눌러놓지 마세요. 여러분 미움이든 증오든 불평이든 절대로 눌러놓으시면 곱절이 돼요. 시간 갈수록. 하루 지나면 곱절, 이틀 지나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을 잡아먹어요. 여기까지 다 올라와서 쏟아져 나와요. 너무 넘치고 넘쳐서 쏟아져 올라나 밖으로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회개로 다 태우고 쏟아버리고 아주 낱낱이 구석구석을 찌꺼기 요만큼 하나 남김없이 다 씻어내야 돼요. 회개로.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 품지 눌러놓지 마십시오. 어느 분은 분노, 미움, 증오 안 터치려고 꾹꾹 누르고 꾹꾹 참고 씩씩거리고 입 밖으로 표시 안 내는 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줄 압니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고문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야금야금 죽이는 거예요. 절대로 미움 갖고는 천국 못 가고 지옥은 아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오늘 읽은 말씀 뭐라 그랬어요? 깰 때가 됐다 그랬잖아요. 깰 때가 이미 지났어요. 여러분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똑같은 이 죄를 똑같은 이런 어리석은 잘못된 거를 갖고 있고 이 잘못된 실수를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90%가 넘는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할 때 말씀을 주셔서 제가 기도하다 말고 폰에다가 얼른 받아서 제가 적은 게 있는데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은혜만 받으려고 한다. 그리고 은혜 받은 것에서 만족하고 멈춘다. 은혜 받아서 행복하고 기쁜 것으로 다 된 줄로 여기고 그걸로 구원 받았다고 착각한다. 그리 되면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이 된다.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이다 하셨어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행동으로 목숨을 걸고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 열매를 맺어라 라는 말씀이고, 받은 은혜에 열매를 맺는 자가 돼서 그 열매를 갖고 여러분이 천국에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는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은혜를 갖고 쓰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갖고 은혜 주신 거로 그렇게 그 모양으로 싸우고 전진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주시는 거고, 그게 여러분이 천국, 은혜는 여러분을 은혜 받은 걸로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그 자체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는 여러분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딱 표현이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키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보물창고의 키를 받았으면 그 키를 일단은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해야 되고, 그 키를 들고 보물창고 있는 데까지 여러분이 가야죠. 보물창고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찾아서 여러분이 몇 날이든 며칠이든 걸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키가 쓸모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간 다음에 창고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 키 가지고 여러분이 맞는 창고를 찾기 위해서 열어보고, 또 안 열려? 그러면 다음 거 또 열어보고, 이 키가 맞는 창고가 나올 때까지 그 수십 개의 창고 문을 다 열어봐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죠. 그래야 드디어 맞는 거를 찾았을 때 열었더니 여러분이 원하는 보물단지, 보물창고를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물창고는 아버지께서 여러분 걸로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가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 키를 여러분한테 줬어요. 그 키는 여러 가지 모양의 은혜로 준 게 그게 키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보물 창고를 열 키를 그냥 받아가지고, 나 보물 창고 키 받았어. 나 보물 있네. 창고가 4개 있네. 야호! 그러고 그냥 키 놓고, 그걸로 그냥 키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갖고, 내가 키 있어. 그걸로 만족하고, 그러고서는 마는 거예요.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배고파, 내가 돈이 없어, 아이고 나 차 사야 되는데 돈이 없네, 아버지 나 차 주세요, 쟤는 좋은 차 주시는데 저는 왜 안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실 때. 근데 그 보물창고에 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차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을 텐데 보물창고 찾아가지는 않고 그 키를 줬는데 그냥 어디다가 뒀는지 몰라. 언제 받았는지조차도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를 받고, 좋아, 창고, 보물창고 내 거 있네. 그리고 키를 아무데나 생각 없이 아무데나 놨기 때문에 한참 지났으니까 키 자체도 생각 안 나고 받은 것도 생각 안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데도 사용 못하니까 차가 있는데도 없어서 걸어가고,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로 우리 살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징징거리고 짜는 거예요. 나는 왜 차 안 줘요, 아버지? 그럼 뭐래 예수님은, 아이고야 차 줬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거가 여러분을 천국 시민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여러분이 다음 단계 나아가야 여러분을 천국 시민으로 그 은혜가 만들어 주는 거죠. 여러분이 배고파서 빵을 먹고 싶으면 여러분이 빵 가게가 없다고 쳐요. 그러면은 누가 밀가루를 주면은 밀가루 갖고 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밀가루도 없고 빵은 먹고 싶고 빵 가게도 없고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밀가루를 줬잖아요. 여러분이 빵 먹고 싶다 그래서 밀가루 줬잖아요. 그러면은 그 밀가루 자체가 빵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밀가루 그냥 한 군데 구석에다 밀어 놓으면 밀가루 오래되면 곰팡이 설고 벌레지 생기고 잃어버리는 거죠. 그냥 버리고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똑같이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걸로 멈춰버리면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물창고 키 여러분이 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이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어야죠. 즉 여러분이 창고를 찾아서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거 여러분 다 써야죠. 여러분이.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은혜 주신 그 은혜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대부분이 은혜 받은 걸로 만족하고 나 은혜 받아서 나 구원 받아서 이걸로 땡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고 또 은혜 받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받고서는 그 은혜에 대한 열매 누리는 거 하나도 안 하면서 은혜 받는 것만 갈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빵은 먹고 싶은데 밀가루만 열심히 받는 거예요. 그 받아다가 챙겨놓고 아버지 빵 줘요 배고파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고서는 또 밀가루 받으러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그리고 저기다 놓고 이렇게 우리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그 밀가루를 받았으면 여러분이 사용하셔서 칼국수도 해먹고 부침개도 해먹고 빈대떡 김치 빈대떡도 만들어 먹고 여러 가지 빵도 여러분이 만들어서 드십시오. 그런 자가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천국 가는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여러분이 휴거되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본향집이라 하잖아요. 고향집. 내가 거기서 왔으니까 거기로 돌아가야죠. 여러분 중에 지금 흑암 3일이라는 그 무덤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저도 3일이라는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 3일이 참 깁니다. 저한테는 그 3일이라는 무덤이 여러 개 많았는데 그 속에서 묵묵히 물론 넘어지고 발 굴르고 울기도 했지만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응답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부활의 영광으로 응답을 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게는 3일이란 무덤이 많이 없어졌고 지금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무덤을 몇 개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무덤은 여러분이 부활로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거는 여러분 생각하기에 평생 갈 것 같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무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이라는 그 영광과 역사를
여러분이 응답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무덤이 없으면 부활이란 그 역사, 그 영광을 여러분이 응답으로 못 받으십니다. 지나고 나면은 그 무덤이 많았던 거가 여러분 감사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시고 기대하면서 그 무덤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손잡고 여러분을 잘 관리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은혜를 그냥 구석에 냈다 쳐 박아두는 그런 미련한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아버지가 은혜 주신 그 뜻을 잘 살려서 열매 맺어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아버지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뵐게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는 저는 비행기 안에서 있을 시간입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한 한국 상담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의 기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